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살고 또 우리 가운데 새로운 한 달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일이 간단치 않음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더 느끼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질 날들도 또한 버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건이 허락지 않아야 드릴 수 없는 이들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심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메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일용할 양식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공급하시며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이들에게 꾸는 인생이 아니라 베푸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지키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여러 현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 생각해 보면 1월부터 해서 사실은 큰 주제에서는 결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주는 좀 더 집중되어서 말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로마서 12장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느 날 최근에 집에서 TV를 틀어놓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살을 좀 빼야 될 것 같아서 안 타던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TV 프로그램 방영되는 것이 인문학 강의였어요. 인문학. 요즘 유행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전거를 더 탈지 그만 탈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던 그때에 그 TV 속 그 강사의 한마디가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이야기가 궁금했기 때문에요. 좀 더 들어보자.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도 있으시죠? 자전거는 꼭 TV를 타면서 보시는 게 진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오래 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좀 깊이 다가오는 말이었는데요. 70년대생은 부끄러운 세대다. 70년대생은 부끄러운 세대다. 그 강사도 70년대생이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귀를 사로잡았어요. 70년대생은 부끄러운 세대다.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주목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예컨대 60년대생들은 그들의 삶은 굉장히 권위적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60년대생들은 이른바 군사 독재에 맞서서 소위 민주화를 쟁취해낸, 이루어낸 세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이뤄낸 세대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70년대생들은 가장 풍족하고 가장 풍요로운 세대로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사회적으로는 공헌한 것이 별로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80년대 세대를 이야기하기를 적어도 80년대 세대는 어떤 젠더의 문제, 남성, 양성 평등의 문제, 이런 문제로 좀 사회 이슈화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진일보시킨 그런 세대인데 60년대와 80년대 그 사이에 있는 70년생들은 누리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 뭐 공감이 되기도 하고 조금은 반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인정이 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세대였다라는 것은 분명 인정합니다. 90년대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가요를 대표되는 정말 대단했던 시대이죠. 아주 문화가 풍성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세대, 소위 어떤 민주화 세대들이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삶의 유산을 가장 먼저 누린 것이 70년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IMF의 첫 세대이기도 한 것이지요. 뭐 구사 학번들을 정점으로 해서 뭐 요런 학번들이 이제 졸업을 할 무렵에 IMF가 터지면서 이제 취업이 아주 막막하게 되는 또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정 세대를 분명 우리가 어떤 단순하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어느 세대는 뭐 잘한 세대, 어느 세대는 못한 세대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컨대 60년대생들 중에도 시대와 상관없이 풍요롭게 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70년대생 중에서도 그 풍요로운 시대 속에서도 60년대생만큼이나 아주 어렵고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각 세대마다 사실은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오늘날 뭐 2030 해서 뭐 민지 뭐 이렇게 부르고 뭐 하는데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주목을 받고 2030 세대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에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 뭐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봐야 할 것은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대 간의 갈등에 집중하기보다는 세대 안에, 세대 내에서 존재하는 차이와 차별, 불평등 이 문제에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대 안의 차이, 그런 문제들을 감추기 위해서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시간이 되면 이런 얘기들은 좀 더 풀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훗날 어떤 세대로 평가될까? 2010년, 20년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앞으로 30년 또는 뭐 6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때 그때 기독교인들은 어땠다 라고 할 때 과연 어떤 평가 또 어떤 세대로 기억이 될까라는 질문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지나간 말씀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여러분 올 여름에 야고보서 말씀을 몇 주간 묵상을 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한 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500년 전에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제 올해로 504주년을 맞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종교개혁의 시대 정신이 이신칭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그 시절의 시대 정신이었다면 오늘날 현대의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오늘날의 종교개혁의 시대 정신은 신행일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이 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행일치. 이제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서 그 믿음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핵심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의 핵심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살아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저 말이 기독교의 오래된 시대정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 세대만의 정신은 아니에요. 예컨대 5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면 오늘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어떤 세대의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시대의 유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근원적인 시대 정신이요, 세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탈종교화, 어떤 세속화에 대한 말씀을 좀 장황하게 나눴습니다. 자, 지난주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탈종교화, 세속화의 시대, 종교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야 할 때다라는 말씀으로 결론, 마무리가 됐어요. 1차적으로 지난주 말씀은. 방점은 그겁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완성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각 세대마다 특징이 있고 또 시대적인 소명이 있다고 할 때에 적어도 오늘 우리 현재의 그리스도인 이 세대의 시대적인 책무, 과업, 좀 딱딱한 표현이라서 지금 주저함이 됐는데요. 이 책무이자 과업은 이 탈종교화, 이 세속화 시대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또는 기독교가 아주 소수의 종교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이 기독교의 오랜된 시대 정신인 예수님의 성품을,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존재, 좀 존경받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한 그루터기예요. 꿈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어떤 대단한 열매를 맺는 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나무를 베어낸 그 밑둥. 다시 나무가 거기서 새싹이 돋게 되는, 적어도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드는 그런 그루터기의 역할을 오늘 우리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가치나 정신에 물들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궁극적인 것. 종교는 궁극적으로 변혁을 꿈꾼다는 얘기를 했듯이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본받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1절과 2절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텐데요. 이 3절과 8절에 걸쳐 있는 말씀은 주제로 한 단어로 요약하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사. 은사라는 말 아시죠? 좀 모르시면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은사에 관한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요, 탈종교화 그리고 이 세속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어질 9절부터의 말씀에서는 보다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그런 은사를 가진 삶의 내용들을 나누게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이 은사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우리가 아는 카리스마는 뭔가 눈에 빛이 나가고, 뭔가 이렇게 아우라가 있고 그런 얘기인데, 이 카리스마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사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가장 보편적으로 선물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선물. 받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또는 재능, 우리가 달란트라고 표현하죠. 또는 탤런트라고도 하는
이 어떤 재능, 내가 좀 뭔가 특출나게 잘하는, 뭐에서 말씀드린 게 특기 같은 거죠. 특기. 나는 달리기를 잘해. 나는 또 뭐가 높이 뛰기를 잘해. 난 수영을 잘해. 나는 축구를 잘해. 나는 그림을 잘 그려. 이런 식인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자, 이 은사에 대한 기록은 오늘 로마서 외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성경에서 기록된 이 은사의 목록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합니다. 가지수도 다르고 그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이 은사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뭡니까? 고린도서 14장 12절에 보시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은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 4장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또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과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7가지의 은사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뭘까요? 자,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 자, 예언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말로 하는 거죠.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가르치는 이런 거 은사라면, 권위, 구제, 긍휼 같은 것은 사실 이 섬김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말 그대로 섬기고 돕고 그를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종류로 구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은사의 이러한 다양성 속에 몇 가지 의미가 좀 담겨 있습니다. 가볍게 살펴보시면 일단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사의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캐치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자,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에 대해서 객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 여기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나의 생김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너무 높게 평가하거나 또는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 모두를 우리는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오버하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너무 스스로를 주눅들어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그런 찬양을 우리가 먼저 불렀습니다만 있는 모습 그대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일반인들도 이걸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일수록 나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죄성은 나를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나를 왜곡시켜요. 더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하게 해요. 또는 자학하게 합니다. 극단이죠. 또 내게 있는 것의 가치와 소중함보다는 내게 없는 것에 대한 욕망으로 열등감에 빠져요. 막 질투합니다. 시기해요. 예컨대 나한테 떡이 있습니다. 그럼 이 떡이 얼마나 맛있는 떡이고 내가 이걸 먹고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떡은 쥐어져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떡을 막 보는 거예요. 저 떡이 이거보다 커 보여. 이거보다 맛있어 보여. 저게 훨씬 나아 보이네. 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반대로 굉장히 교만하게 합니다. 자만하게 해요. 다 아래로 보는 거예요. 다 내 발밑에. 갑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심리겠죠. 자, 바울이 말씀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게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받은 유산이 없는데 교회에서조차도 이게 차별이 있다니. 예. 믿음도 또 이게 양이 달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건 뒤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일단 모든 사람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은사가 다양하다는 건 뭐냐면 각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키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해에 태어나고 같은 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몸무게가 같지 않습니다. 얼굴 생김이 내가 똑같은 엄마에서 태어났지만 달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형제들 중에 누군 좀 더 예쁘고 누군 잘났고 언니는 이쁜데 나는 왜 이래? 막 그래서 그것이 늘 불만인 사람들도 있고, 예, 심지어 부모님은 키가 큰데 나는 키가 작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너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의 다양성은 바로 기능의 다양성을 의미하기도 해요. 다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4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특히 교회를 설명할 때 이렇게 몸의 비유를 쓰잖아요. 예수님이 머리입니다. 그리고 몸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은 각 지체입니다. 팔, 다리, 코, 입, 저마다의 역할들, 이게 다 각각의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누가 더 낫다, 누가 더 못하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양한 사람은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일과 역할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존재 가치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몸인 거예요. 그리고 서로 지체라는 거예요. 동등한 개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비유 쓰잖아요. 뭐 손이 더 우월해. 발은 저 밑에 있고 맨날 더러운 신발, 그 꼬랑내나는 그 뭐 양말 신고 다니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다양성은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고 수평적인 개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현실에서는 이러한 다양성이 우열과 서열의 수단으로 악용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과 무시의 근거로 오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잖아요. 사실 뭐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교회도 이런 문제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죠. 가장 대표적인 게 헌금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 이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변화시켜 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수없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다양성이, 이 수평적인 개념이, 이 서로 동등한 개념의 이 다양성이 이 수직의 개념으로 변질되어 있는 세상을 그래도 좀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세상은 그렇게 좀 변해 오긴 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적어도 신분제라는 것이 법적으로 공고하게 돼 있지는 않잖아요. 아직 현실에 좀 남아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성에 대한 악용과 오용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이루어내야 할 나라인 것이에요. 이 나라는 모두가 동등합니다. 목사님, 그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예, 우리는 이런 꿈을 꿔야 돼요. 교회마저, 그리스도인들마저 이런 꿈을 포기해버리고 세상 현실과 타협해버리면 세상에 연약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은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자, 온전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 그래서 교회는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는 것이고 뭐 교사도 세우고 또 성가대원도 세우고 또는 주방에서 또는 어떤 주차장에서
다양한 역할들, 직분을 가지고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모이질 못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이제 좀 상황이 더 나아지면 이제 예전을 조금 더 회복해 갈 것인데, 이제 우리 길벗교회도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봉사할 성도님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고민들이 많습니다.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요. 교회는 단언컨대 목사 혼자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목사가 모든 걸 다 하는 교회는 아주 위험한 교회입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다 털어서 필리핀에 갈지 어느 날 연락 안 되고 평소에도 연락도 안 하는데 알게 뭐예요? 한 달 전에 갔대, 2달 전에 갔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다 팔아먹었대,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웃으며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길벗교회는 우리 성도들께서 가진 다양한 은사를 함께 나눠주실 때에 비로소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는 것이 대단한 탁월함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그런 질문 드렸습니까? 나는 누구일까? 나의 생김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그나마 좀 재밌게 잘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교회에서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요. 자, 하나님께 사람들을 다양하게 창조하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차적으로 지역교회, 이러한 지역에 있는 각자의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갑니다. 저는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신학적으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눕니다. 딱딱한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자, 보이는 교회, 가시적인 교회는 지역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명성교회, 아름다운 교회, 우리 길벗교회, 이렇게 지역에 있는 각각의 교회들,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요,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비가시적인 교회, 불가시적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세상 자체를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곳이잖아요. 이 세상 자체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다양한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역교회에서 섬기는 거예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 길벗교회를 부흥시키는 거, 예컨대. 막 성도들을 늘리고,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 건물을 새로 지읍시다 해서 막 건축원금 어렵게 막 협박 비슷하게 해가지고 헌금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크게 건물 짓고, 그도 모자라면 막 교육관도 막 임대하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뭡니까, 낙골당 같은 것도 막 사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절대 아닌 겁니다. 교회가 자꾸 부흥하고 교회가 커지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그러한 복을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했던 그 일 연습한 거잖아요. 내가 가진 은사, 내가 요리를 잘해, 그럼 주방에서 일하는 것이죠. 내가 좀 그림 그린 걸 잘해, 그러면 절기마다 좀 교회도 꾸며주시고, 내가 뭐 힘쓰는 걸 잘해, 그러면 뭐 이렇게 의자도 좀 날려주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한 열매를 본 다음에 뭘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 이제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문자적으로만 풀어볼게요. 가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와보라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는 와보라였잖아요. 가라는 겁니다. 원래 성경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하셨잖아요.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모으는 데 관심을 뒀죠. 그래서 와보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예배 한번 드려보라고. 그게 나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는 전도하지 말라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가진 본질은 실은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합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리적인 거 그것도 물론 필요해요. 성경 가르치는 거 필요해요. 근데 무엇을 또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뭡니까?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자, 탈종교화 시대, 이 세속화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뭘 고민하고 뭘 성찰할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국회의원쯤은 좀 되게 하자. 또는 회사라면 큰 회사의 CEO쯤 되게 하자. 그래서 그런 영향력으로 직원들에게 자, 다음 주일부터 길복교회 안 나가면 연봉 삭감. 뭐 이런 식으로 막 선포하고, 인사고과 벌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재벌같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또는 세계적인 석학이 되거나 어떤 전문가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요즘같이 수만의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그런 어떤 셀럽이 되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정말 수십만 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들여다보고 그런 어떤 셀럽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으면 나쁠 건 없어요. 여러분 많은 힘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또는 많은 능력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말 대단한 인플루언서가 된다면 나쁠 것은 없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정말 그러한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거부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막 돈을 주시는데 싫어요. 물질은 더러운 것이에요. 악의 근원이에요. 만악의 뿌리입니다. 저는 돈이 싫어요. 그러진 마십시오. 혹시 그러시면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잘 쓰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번 한 주간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일까라는 그 큰 질문 속에서 나의 생김은 뭘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해보십시오. MBTI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집사람이 저희 MBTI를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이랬구나. 이제 알았다. 20년을 살고 이제 알다니. 너무 신기로하고 되게 놀라워해요.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들. 근데 사실 원래 저는 그랬는데 그걸 못 본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그래서 나의 기질, 나의 성향 또는 내가 무엇을 할 때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좋아하는가, 그것은 어떤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또는 그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은사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컨대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 번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사람과 관계 맺는 일을 잘하는 사람 있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스스럼 없이 낯선 사람과도 말도 잘 건네고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쉽게 얘기하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만난 지 한두 시간 만에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은사,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나는 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적인 은사가 있거나 또는 어떤 손재주가 남다른 사람들이면 내가 가진 이 은사, 내게 주신 특히 이 기프트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은사든 상관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는 내게 공부의 은사가 있었으면 그러면 벌써 애저녁에 그러나 주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시는데 자, 재능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죠. 재능이라는 것은 자신의 탁월함,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공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은사는 좀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해보는 겁니다. 은사는 그저 나를 살리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
뭔가 유익함을 주는 일, 그게 은사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을 버는 재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받은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정말 개인적인 것이라면 은사는 공동체적인 거예요.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사는 공공재입니다. 퍼블릭 굿즈예요. 내게 아닌 거예요. 나만 오롯이 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기프트예요. 달란트입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언컨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퍼블릭 라이프라고. 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예수쟁이래. 에이? 그런데 저래? 벌써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공적인 삶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정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하며 산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은사를 가지고 하라는 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내가 뭐 이렇게 땅 투기하는데 좀 은사가 있고 뭐 이래서 내가 지금 이만큼을 벌었고 그래서 내가 얼마를 저축했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분별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유명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른바 고액 연봉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사실은 은혜이기도 하고 또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에겐 저만큼 주셨는데 나는 준 게 없으니 나는 일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 3, 2, 1 이렇게 맡기죠. 차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의 깜냥껏 주시는 거예요. 그건 책임의 양이기도 한 거니까요. 5개를 받으면 5개의 책임이 있는 거고요. 1개를 받으면 1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것.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각자의 역할들, 자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새신자라 할지라도, 아니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할은 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한다면.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인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사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는 것, 그리고 늘 성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좋은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은사는 없어요. 하찮은 은사도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귀합니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부족한 은사는 없습니다. 꼭 1,000만 원이 있어야 섬기는 거 아니에요. 꼭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무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충분히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은사는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섬김의 수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사로 나도 즐겁게 살고 남들에게도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 생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나는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 건지, 오늘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가지고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또는 오용하고 남용하지 마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으로 사용하시고, 나아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길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